오늘은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유해근 목사님이 섬기시는 나성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러 가면 꼭 그 교회들마다 탁구 고수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꼭 끝나면 탁구 한 판 이제 하자라고 하시는데 오늘 또 어김없이 끝나면은 이 탁구대가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구수인지 너무 뵙고 싶었어요. 네, 최근에 파리에서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제가 제 제자가 이제 경기를 해서 저도 그 현지에서 응원하러 갔었는데 우리나라 이게 탁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예상하지 않았던 금메달을 이렇게 메달을 많이 따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기쁨을 줬었거든요. 제가 그 경기 하는 거 보고 한국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보게 된 이제 말씀이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었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금으로 만든 물건을 이렇게 착용을 하거나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잠시 또 감탄을 자아내고 찬사를 받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금으로 만든 물건은 변형이 되기도 하고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도 잊혀지기 마련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이 재련된 금처럼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되셔서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니까 3학년 때 10살 때 탁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려서 그랬을까요? 굉장히 승부근성이 이제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탁구가 안 되거나 동료에게 지거나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 화풀이를 하는 대상이 제 탁구 라켓이었었어요. 그래서 제 탁구 라켓은 항상 흠집이 나 있었어요. 그 PPT가 있나요? 그거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면 이렇게 벽에다 찍기도 하고 던져가지고 일부러 안 받아요. 그냥 깨지게 놔두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깨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흠집이 많이 나 있었어요. 네, 아마도 제가 나중에 생각한 건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만큼,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만큼의 상처가 저 라켓에다가 낸 것 같아요. 하루는 저희 코치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저에게 또 교회 좀 한번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코치 선생님은 교회를 안 나가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왜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하냐고 여쭤보니까 제가 성격도 너무 급하고 마음의 컨트롤도 안 돼서 저렇게 라켓에다 흠집만 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제가 교회 좀 나가면 마음의 수양이 돼서 침착한 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나 보게 돼요. 그게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좋은 말씀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외웠어요. 길을 가다가도 외우고 또 탁구를 하다가도
또 마음대로 안 되고 또 화가 나고 싶고 막 짜증이 날 때 저 말씀을 외운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근데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88년 올림픽까지 탁구를 하고 은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제가 고의로 제 라켓에 한 번도 흠집을 내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이게 능력이 있는지 저는 계속해서 체험해 가게 되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국가대표의 꿈을 가져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순조롭게 순탄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팔에 부상도 있었고요. 또 예상하지 않았던 간염이 있으면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어느 날 탁구를 훈련을 받아야겠는데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통증이 있어가지고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하니까 이제 정형외과에 가봤더니 테니스 엘보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근데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팔을 안 쓰면 괜찮아. 탁구 안 하면 괜찮다는 거였어요.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지 못한 지 제가 탁구를 그만둔다는 게 너무 아쉬운 일이었어요. 원장님께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하다가 아프면 와서 진통주사 맞으러 오라는 거였어요. 훈련하다가 통증이 생기면 가서 진통주사 맞고 또 하다 아프면 가서 진통주사 맞기를 거의 6년을 진통주사를 맞으면서 겨우겨우 선수 생활을 버티어가게 돼요. 중학교 때 그때는 제가 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너무 팔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방과 후가 되면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교회를 왔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그때 마루바닥으로 이렇게 있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아픈 팔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규가를 하곤 했었어요. 네, 제가 그렇게 원했던 이제 국가대표가 되어서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하게 돼요. 그때는 뭐 무명의 선수였고 뭐 세계 랭킹 50위 안에 있는 선수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세계 랭킹 1위라는 중국 선수를 이기고 단식에서 최초로 은메달을 차지하고 한국에 오게 돼요. 그러니까 뭐 매스컴에서도 협회에서도 야 이제 유망주다라고 저를 띄워주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19살 이제 유망주로서 해야 되는 그 나이에 저는 6년 동안 진통주사를 맞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주사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고칠 수도 없었고 나을 수도 없었어요. 야, 이제는 은퇴를 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었을 때 어떤 분이 지인이 와서 저보고 너 기도원 한번 가보라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 기도원에 가면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아픈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이렇게 안수기도를 통해서 낫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원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곳에 가면 나을 수도 있다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원을 찾아가요. 근데 저는 기도원이 안수기도만 하는 곳인 줄 알고 이제 그 기도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였잖아요. 저는 그 국민학교 시절 때 그 당시에는 책받침을 사용을 했던 시대죠. 근데 왜 그 책받침을 그림을 샀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위에는 천국 그림이 있었고 밑에는 지옥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받침을 보면서 늘 지옥을 보면 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그 불 속에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의 그림을 늘 보면서 나는 절대 이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너무나 잘못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은데 내가 이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막 늘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피 흘리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제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돼요. 영접하고 나니까 이 죄로 늘 걱정하고 있었던 이게 안심이 되고, 이제는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영접 안 한 사람들은 정말 불안해서 평생을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에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가운데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안수기도 하는 시간이 됐어요. 저도 가서 안수기도를 받아요. 사실 제가 이 기도원을 갈 때는 나는 안수기도를 받고 나을 수 있어, 믿습니다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저는 믿음도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갔는데 안수기도를 받고 이제 기도원에 있는 숙소에 갔죠. 아무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제 팔을 갖다가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보고 막 꼬아보기도 하고 6년 동안 아팠던 팔이었거든요. 근데 팔이 안 아픈 거예요. 6년 전에 방과 후에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교회에 먼저 와서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를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아무런 방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팔을 고쳐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제 사고가 바뀌게 돼요. 저는 제가 탁구를 잘하고 다른 동료들보다 메달을 따고 이러한 것들이 제가 더 그들보다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더 잘났기 때문에 저는 탁구를 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예배소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알기 전만 하도요, 그런 훌륭한 국가대표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동료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다른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각각 선물로 주신 거구나. 내가 탁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나의 재능을 선물로 주신 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훌륭한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나의 중심에서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제 가치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쯤 되면은요, 이제 하나님께 가치관을 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으니까 제 남은 탁구 인생은 이렇게 순조롭고 평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간염으로 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막 간 수치가 올라가가지고
그 간염이 있으니까 체력이 저하되니까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런데 병원에 50일을 입원하면서 누워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다른 선수들처럼 부상도 없고 질병도 없고 마음껏 훈련해서 시합에 경기에 나가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나만 이런 고난이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입원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더 막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요. 더 이렇게 또 말씀을 보다가 잠언 24장을 보다가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올림픽을 참가하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돼요. 이 88년 올림픽에는요, 전에는 탁구라는 종목이 채택도 안 돼 있었어요. 88년 처음으로 채택이 되게 됐거든요. 그렇게 올림픽에 한번 참가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참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중국의 벽이 얼마나 두터운지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난공불락 탁구는 세계 재패는 무조건 다 중국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올림픽에도 중국 선수 3명이 참가를 한 거예요. 그때는 단식과 복식만 있었어요, 올림픽에. 근데 단식을 먼저 하는데 이 선수들이 3명이 출전했는데 금, 동메달을 다 따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복식 결승을 이제 현정화 선수랑 저랑 해야 되는데 그 복식 결승을 앞두고 이 선수들을 보니까 기가 먼저 죽게 되고 이게 너무 이제 마음이 이렇게 암담하고 탁구에 자신이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복식 결승 시합이 시간이 됐어요. 먼저 중국 선수를 출전을 했고 저희도 출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간절하니까 이제 현정화 선수가 저보다 이제 5살 후배거든요. 기도하자고, 정화야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하고 둘이 손을 꼭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제 시합에 들어갔어요. 탁구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11점으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21점이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복식 같은 경우는 세 번을 해서 2점을 먼저 따는 팀이 금메달을 따는 거죠. 첫 번째 시합을 하는데 접전 끝에 아슬아슬하게 하다가 겨우겨우 21대 19로 이기고 두 번째 저희가 져요. 마지막 세 번째 시합을 하는데 처음부터 막 3대3, 4대4 막 이렇게 시소 경기가 되더니 중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중국의 금메달하고 동메달 딴 첸진과 자오짐이라는 선수가 그 다리가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그 자오짐이라는 선수가 첸징이라는 파트너의 발에 걸리면서 넘어지면서 그 코트에서 엉덩방아를 찢는 일이 생겨요. 만약에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 그게 저였다면 엄청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그 큰 체육관에 탁구대 한 대에 집중되어 있는 그곳에서 이 엉덩방아를 찢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저희들이 점수 차이를 확 벌어지게 하고 21대 11이라는 점수로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기자들이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금메달 딴 소감이 어떠냐라고. 아까 기억나세요?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정화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우승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인터뷰를 했냐면요. 저는 15년 동안 탁구 인생을 살았거든요. 제 탁구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탁구가 너무 자신이 없고 몸은 약해 있고 하나님 앞에 숙소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 체력도 너무 지금 약하고 탁구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약하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강하게 하셨고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내 삶에 참 한계를 느낄 때가 있고 너무 정말 앞뒤가 꽉꽉 막힌 사방의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제 삶에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어주셨던 저희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 남편을 만나고 나서였어요. 저희 남편은 그 당시에 연합뉴스 국제부의 기자로 있었어요. 이런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라 한국 뉴스를 번역해서 해외로 보내는 번역 기자를 6년 동안 한 거예요.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번역 일을 하게 하셨는지 알지 못했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 가족이 97년도에 몽골에 선교사로 갔어요. 몽골에 가서 알았어요. 우리나라처럼 남북한 이렇게 분단 국가처럼 몽골도 분단 국가더라고요. 외몽골이 있었고 내몽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외몽골은 울란바토르 그 수도라는 것을 외몽골이라고 하고 있고 내몽골은 중국 안에 있는데 서로 동족끼리 말은 통한데 문자가 달랐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른쪽에 있는 게 중국 안에 있는 내몽골 문자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울란바토르 사람들이 사용하는 러시아 키릴 문자인 거예요. 그래서 울란바토르에 있는 성경을 내몽골 사람에게 갖다 주면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외몽골에서 이제 몽골 언어도 배우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또 내몽골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요. 거기에 이제 몽골에서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없어요? 네, 거기서 몽골 아이들에게 저는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비자를 받으면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도 참 가기 어려운데 이제 비자를 이제 받아서 동고비주라는 한 울란바토르에서 10시간 떨어져 있는 그 동고비주 가서 가정교회를 또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요. 저 둥그렇게 있는 게 저희 부부고요. 네모나게 있는 저 자매 얘기를 좀 하려고 표시를 해왔는데 처음에 3명의 현지인이 있었는데 열심히 교회를 이제 나오고 있었던 자매가 몇 날 며칠 예배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럴 일이 없는데 이상하다 하고 그 집에 가봤더니 이 자매가 아파 있었어요. 물도 못 마시고 두통에 시달려서 막 있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모르겠대요. 의사도 뭐 다녀갔지만 병명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자매 하는 말이 사실은 자기가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 절에 가서 부적을 사왔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집에 부적이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하루는 자기가 안 되겠다. 내가 이 부적을 태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태우려고 한 그날 그렇게 마음에 두렵더라는 거예요. 막 두려움 때문에요. 밥도 못 먹고 두통에 시달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적을 태우면 우리 집에 우상을 태우면 우리 집에 우환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막 이런 두려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이 자매가 하는 말이 그 부적을 내놓으면서 저희들 보고 대신 태워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럼 우리 같이 나가서 태우자.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본 얇은 종이로 된 부적을 본 적은 있었지만 이 몽골 부적이 책도 이렇게 많고요. 왜 옷가지가 부적인지 저 모르겠지만 막 옷가지 반지 막 이런 게 부적이었어요.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 한 30만 원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30만 원 해당하는 부적을 사왔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3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몽골에서. 우리가 나가서 부적을 태우고 있는데 저희 교인들이 이렇게 저희 동네가 넓지 않으니까 오며 가며 묻는 거예요. 뭐 하냐고. 그래서 저희 부적을 태우고 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 다시 왔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우리가 부적 태워놓고 있다고 하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자기 집에 있었던 예배는 드리지만
부적들, 그러니까 몽골은 왜 라마 불교잖아요. 집집마다 시골은 뭐 형상과 같은 우상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둥그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이 부적이 탈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고 우리는 그 자매를 바래다 주었어요. 제가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부적을 태웠다고 하면 이 부인하고 싸우지는 않을까? 뭐 때리지는 않을까? 막 이렇게 걱정이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가봤어요. 이 자매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부축을 받아서 나갔던 이 자매가 거울에 서서 이렇게 막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 상태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시달렸던 두통이 없어졌고요. 오늘 지금 몸이 회복이 돼서 일하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자기 아내가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이렇게 태워버리고 버려버릴 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나도 버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텐데, 우리가 이 몽골 사람들처럼 무슨 형상과 같은 우상이 집에 글쎄 보이는 이런 우상은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는 거, 그 마음의 우상.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명예라는 거였더라고요. 저 명예를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물론 명예를 갖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다음에 명예를 갖던 야망을 갖던 꿈을 갖던 비전을 갖던 괜찮지요. 근데 저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명예가 내 삶의 우선순위일 때가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학부모님들은 내가 막 그 집착하고 있는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게 요즘 시대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무슨 청소년들만 하더라도 무슨 인터넷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오히려 문화 충격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저 처음에 이사를 자주 갔거든요. 이사 가는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손 없는 날? 이런 손 없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는 날이래요. 그날 이사 갈 때는 더 비싸기도 하더라고요, 비용이. 그런가 하면은 집사님인데도요, 자기 자녀 결혼 날짜 본다고 사주팔자를 봐요.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서였을까요? 집사님인데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미신을 믿고 있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청소년 또 유소년들 감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코치들이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자기 선수들이 시합하는데 지고 있는데 우연히 코에다 손을 올렸는데 점수를 따더래요. 손을 내렸더니 또 점수를 잃더래요. 그래서 시합 끝날 때까지 손을 계속 올리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미신을 믿고 있네. 물론 저도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내가 안 보니까 이게요 막 이런 적도 물론 있긴 했지만은요,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데, 어떤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고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냐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요,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영과 미신에서요,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탐심이라는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이 몽골 자매처럼 우상을 태워버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올려놓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산다면은요, 이 몽골 자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해 주셨던 그 역사하심이요, 우리 삶에도 매일매일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그 외몽골 사역을 마치고 남편 그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내몽고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는 그 내몽고에 있는 선수들을 탁구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내몽고에는 원래 몽골 땅인데 이
이 한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400만의 몽골족들이 있었지만은 2,800만의 한족들이 거기 그 땅을 차지하면서 이제 중국 땅이 이제 됐는데 유도나 씨름 같은 경우는 몽골 사람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탁구는 한족 선수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족 선수들을 내가 탁구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요. 이제 남편이 성경 번역에 완역을 하고 돌아올 때,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선수들, 제가 저 표시했던 저 선수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저 선수의 아버지가 제가 한국에 갈 때 제 자기 딸도 한국에 좀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참 정말 노력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이래서 고심 끝에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너무 어려서이기도 하고 정말 그 어떤 이제 와서 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화한 선수들임에도 참 차별 대우가 있더라고. 한국 국적을 딴 귀화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한국 언어도 새로 배워야 되고 문화도 새로 익혀야 되고 하는 적응하기를 너무 또 힘들어하고 이러면서 점점 공황장애를 앓는 거예요. 이게 1년, 2년, 3년 이러더니 7년을 공황장애를 앓는데 그 제자를 돌봐주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나 이거 괜히 데려왔구나 이런 후회도 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88년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은퇴를 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님 63세이셨는데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한 달 만에 먼저 천국에 가신 거예요. 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다는 거 상상도 제가 해보질 못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심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사람도 만나기도 싫고 해가 뜨는 것도 싫고 그 당시에 이제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된다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이제 삼성 제일모직이 제 소속 팀에서 선수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 가고 싶지도 않고 선수들 지도하고 싶지도 않고 집에요. 그냥 틀어박혀 가지고 거의 2년을 나오지 않고 이렇게 산 적이 있었어요. 표정들이 거의 안 믿어지신다는 표정들인데, 근데 하도 안 나가니까요. 중앙일보 기사에 이런 그 신문이 난 적이 있어요. 왕년에 탁구 영화 양형자 방황의 운둔생활하면서 난 적이 있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원장님이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그런데요, 그 원장님 굉장히 저에게 특별한 분이셨어요. 제가 너무 심각해서 예약 시간에 못 가잖아요. 그럼 두 집사님한테 아는 분 통해서 연락해서 저희 집에 와서 상담도 해주시고요. 저를 바람 쐬면서 상담도 해주시기도 하고요. 약도 먹여보고 기도도 해줘보고 뭘 해도 제가 나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 마지막 카드를 하나 쓰셨어요. 누굴 만나게 해주셨어요. 어떤 분이었냐면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큐티 훈련시키는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병원에 상담받으러 가지 않고 그분과 함께 큐티 훈련을 받아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마태복음 25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 적어오지는 않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라 하고 있었을 때 너희들이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너희들이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제 묻잖아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도다.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요,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내가 받아놓고도 생각해보니까 저는 예수님께 해드린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요. 8년 동안 국가대표 하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대접만 받아보고 그런데 제 주위에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지쳐있는지 조차도 저는 관심도 없고 제 이기적인 삶만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 당시에 참 즐겨 불렀던 찬양이 낮에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
그 후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푼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진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양을요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엉엉 울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조울증 회복이 된다면 내가 이 가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푸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거의 2년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살면서 사람들이요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양영자는 저를 보니까는 회복할 것 같지 않거든요. 양영자는 끝난 인생이야. 재기할 수 없어.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 주위를 떠나더라고요. 진짜 믿을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요 주님 말씀만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시편 107편 20절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요 위경에 있는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를 고치시고 건져주시는데요. 이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조울증에서 제가 회복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매일매일 큐티한 걸 가지고 그 제자에게 매일 문자로 말씀 보내고 또 전화 오면 전화로 기도해주고 만나면 합심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요 이 제자가 다니는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주니까는요 이 제자가 3년 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더니요 국내대회에서 계속 우승을 하는 거예요. 우승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요. 그렇게 또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작년에 9월에 이 파리 올림픽의 단체전 주전 멤버로 가게 된 거예요. 한국 이름이 이은혜라는 선수인데 이은혜는 누군지도 몰라요. 기적적으로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 3명의 국가대표 선수 이름이 신유빈 그리고 전지희, 이은혜예요. 그런데 신유빈과 전지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은혜라는 이 선수가 시합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제안을 해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 모습이 영상에 잡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메달전을 준결승을 하게 되는데 독일하고 하게 됐는데요. 이 이은혜 선수가 상대의 독일 선수 주전 멤버 한 번도 주전 선수는 져보지도 않은 선수였어요. 이 선수를요 3대 0으로 이기고 한국 이기자마자 또 바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스러워가지고 눈물이 나던지요. 이 제자는 이렇게 자신의 믿음과 말씀과 자신의 신앙으로 자기의 그 공황장애를 극복하게 되었어요. 저는요 선교지에 돌아와서 책을 냈거든요. 그랬더니 책을 본 분들이 저에게 문의가 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들이 이제 16년 만에 이제 동메달을 이제 따게 된 거고요. 자기 아들 딸들이 우울증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조울증이 회복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꼭 병원에 가서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약도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으셔야 됩니다. 라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요. 이제 제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물론 이 몽골의 시골에 거기에 무슨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무슨 한국 사람이 있었겠어요? 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곳에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되는 그날이 제가 아이를 낳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이사하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어떤 날 아침이 되어도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고 필사를 하고 큐티를 한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실패하고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하지만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평생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의 평생의 소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의 평생 소원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탁구 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제 간증도 나누고 싶은데 또 다 각 나라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종이로 뭐 인도에 가면 네팔에 가면 네팔, 태국에 가면 이렇게 한번 번역도 해서 간증도 나눠주고 또 탁구도 가르쳐주면서 하다가 안 되게 종이는 또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책자로 제 스토리를 담긴 소책자로 이렇게 34페이지 만들어서 이제 영어로도 만들어서 재작년에 우간다에 가서 이 전도 만나를 가지고 어디를 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친선 경기할 때 관중으로 모슬림권 학생들을 보내주신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 어디 가지 않아도 그 관중들에게 또 전도만을 나눠줄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요. 이제 우간다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이고요. 그 다음에요. YTTM이라는 양형자 탁구 선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회원들과 함께 선교도 하고 또 탁구 대회도 열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또 네팔에도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요. 캄보디아도 가고 또 몽골에도 가고 다시 갔고 작년에는 또 라오스도 가고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탁구 선교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에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전도 얼마나 어려워요. 선교 너무 어렵잖아요. 전도지 한 장 틱틱 줘서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정말 기도도 필요하고 조성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데 어려움도 또 당해요. 저희 팀원 중에 해외 선교 다니기로 왔다가 시골에서 사역하고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너무 마음 아프게도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 3가지 좀 적어왔는데요. 한번 우리 이 3가지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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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합독하면서 정말 기도할 때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함께 합독하는 시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상처를 입어 침체되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나의 우상, 나의 탐심이 제거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